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 기독케 하시고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써도 머리카락 한 올 우리가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또한 무능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베어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성전 파괴의 일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질문하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극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 서로에게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다, 환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때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겪게 될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관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 군대를 가리킨다. AD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아마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불법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되냐면 뒤돌아볼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아주 갑작스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전에 있을 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갑작스럽게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갑작스러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참으로 끔찍한 환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 날에 아이 벤 자들과 임신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젖먹이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환란을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하고 있거나 갓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환란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또 끔찍하게 밀려오는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줄이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날을 줄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을 줄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해요. 첫째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처럼 마지막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런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그리는 이 설계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건축가는 미리 그린 이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 전에 세우신 이 작정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정확히 그 큰 환난에 얼마나 그 큰 환난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우리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막연히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으며 환난을 견디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 성도는 분명 큰 환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은 갑작스럽고도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 환난의 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줄이실 것입니다. 그날을 줄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 위해서나 또한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이 고난에 대한 이유,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주시지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의 유익.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이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의 유익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복된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환난 날을 줄이시고 또한 환난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끔찍한 그 환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을 줄여주시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이 끝이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갑작스럽고 또한 큰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큰 환난이 언제 이루어지고 또한 얼마나 또한 이루어지며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저 눈물 짓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며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의 하루인 줄로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